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이죠. 52주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년에도 또 영원토록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크신 약속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귀를 기울일 때 더 크게 열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노래라고 알려진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고는 요단강 동편의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느보산 위에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는 땅에서의 마지막 사명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이후로 느보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일종의 모세의 유언과 같이 남겨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어떤 모세의 진실한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또 어떤 간절한 부탁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설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기대. 또 하나는 경계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본문이 담겨진 신명기라는 책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경계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의 신자가 새로운 신자가 아닌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신명기의 신자는 다시 말하다 신자입니다. 근데 왜 다시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와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다시 출애굽 2세대와 갱신한 게 이 신명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셔서 그죠? 광야 행군을 마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끌고 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이지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결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으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고 뺑뺑 돌다가 거기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대신 출애굽 1세대 대신 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는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예요. 근데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지 않은 거예요. 즉
하나님과 어떤 직접적인 약속은 그의 조상 세대가 맺었지 그들이 직접 맺지는 않은 거죠. 그냥 부모의 유산 아래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과 다시 언약, 약속 맺어야 할 것이 있어요. 약속이라는 건 이거예요. 신해산 언약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된다. 이것이 중요한 언약이죠. 그래서 출애굽 2세대에게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다시 그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맺은 언약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예요. 다시 말씀, 마치 언약을 맺다, 언약을 알려주다 해서 신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담고 있긴 하지만 1세대에 대한 반성 작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요. 너희 조상, 너희 아버지 세대는 실패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지 말아라. 그러니까 경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의 죄, 너희의 조상의 타락, 너희의 조상의 불순종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 분명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적은 거죠. 하지만 그것만 담겨 있지는 않아요. 그것만 담겨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안타깝게 바라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 모세 입으로 나타난 마음인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유랑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을 다 지켜보게 하셨잖아요. 인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타락, 그들의 목이 고진 것들을 목격했던 사람이 모세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계속하여 하나님께 그죠? 만짐을 당하고 결국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던 것을 목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뭐가 있어요?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이 신명기에 또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으면 하는 그들을 격려하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모세의 마음이 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대한 하나님의 격려가 담겨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뭐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경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는 오늘 주일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 거는 우리가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적으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영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크로노스적 시간표, 즉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가면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한 해를 바라보는, 즉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 상황입니다. 또한 카이로스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끌고 가는 시간표상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시간. 저는 새로운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시간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설립 5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새로운 교회는 함께 모여 교회의 틀을 세워가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함께 예배하며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는 정말 귀한 수고를 다하여 왔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코로나의 팬데믹 시대도 벗어져 가고 또한 새로운 영적 상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새로운 교회가 이제 보다 분명한 성장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교회의 성장은요, 숫자가 늘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마치 씨가 뿌려져, 그죠? 나무가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일이거든요. 저는 성장이라는 건 바로 뿌리 내린 것이 바로 분명한 가지를 세워가고 그래서 열매 맺어가는 과정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세우셨다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열매 맺음에 있어서 새로운 우리의 믿음의 도전과 출발이 필요한 겁니다. 내년에 표어가 뭐죠? 새 사람을,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한 것을 이번에 다시 표어로, 한 해의 표어로 삼은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가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바로 그러한 카이로스적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에 대한 도전, 또 믿음의 축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을 얻을 것이고 그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임을 만방히 드러내게 될 것이고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바로 그러한 역사적 시간표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기대와 함께 영적 경계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어 주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자, 본문 8절과 9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참고로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요, 사람의 말이 마음에 남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마음에.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어 하면 한 시간도 못 가요.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남겨져. 저는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적용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지. 성령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보세요. 8절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민족들에게 기업 주시고 인종 나눌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자, 이걸 제가 쉽게 풀어드리면 이거죠. 지금이야 민법에 아버지 부모의 유산 상속은 지분이 어떻게 됩니까? 장자든 차자든 미망인이든 1대 1이에요. 네. 그렇지만 예전엔 안 그랬죠. 누가 다 가져갔어요. 네, 다 가져가긴 그러니까 일단 장자가 가져가면 나머지 것들 나머지 사람들이 나눠 갔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즉 그들에게 먼저 챙겨 주시고 난 이후에 나머지 것들이 여러 민족들에게 베풀어 진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뭐라고요? 장자라는. 하나님의 장자라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축복하고 먼저 세우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누구라? 하나님, 아니 자기 백성. 야곱은 그가 택하신. 그러니까 나머지 이방 민족들은 나머지 것들을 나누어 갖는 수준이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냥 하나님 당신이 그의 것이 되어 주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마음 심령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게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힘이고 용기고 자존심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주고자 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선포하죠. 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십시오. 본문 10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것이 되어준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적용됐냐. 먼저 10절 보세요. 황무지나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다. 할렐루야. 내 거니까. 이스라엘은 누구 거라고요? 내 거니까. 자신의 눈을 보호하듯이 눈동자같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는 그 광야의 역사였죠.
출애굽 1세대가 넘어진 건 자기들의 불순종 때문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는 건 결코 아니.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녀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11절 보세요. 이건 뭐죠? 이건 독수리가 새끼새를 날갯짓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떨어뜨린다고 하잖아요. 절벽에 둥지에서 떨어뜨린다고요. 그렇지만 떨어지다가 날갯짓 잘 못하면 결국 어미새가 어떻게 가요? 업어서 다시 올라, 다시 떨어뜨려. 그렇도록 성장하고 강하게 단련시켜서 그죠? 그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요. 하나님은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살게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2절에 모세는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할렐루야. 우리를 지킨 하나님은 누구다? 여호와 이 하나님. 여러분 왜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요단강 앞편에 서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려고 하죠. 자, 가나안 땅에 지금 뭐가 있죠? 강성한 이방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돼요. 그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땅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강풍 앞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을 거라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결국 뭐죠? 네, 믿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거다. 이 길은 너희만의 길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길이다. 너희를 장자 세운 나의 영광을 위한 길이다. 내가 내 장자인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한 땅이 바로 이 땅이다. 너를 겁내지 말고 너희들 오직 나를 신뢰하라. 할렐루야. 예, 그 믿음을 주고자 바로 이러한 축복을 먼저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선언은 이러한 선언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본문 말씀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사실 하나님 져주셨죠. 하나님 누구한테 지겠습니까? 그러나 져주실 수밖에 없는, 즉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그걸 믿으라. 제가 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을까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좀 이렇게 자신 없이 얘기하지? 아니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팽개쳐요. 내가 분명히 얘기할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사는 인생들이? 말이라도 좀 힘차게 해야지. 그죠? 하나님 믿고 사는.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계속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된 이후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지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 장자니까. 그분의 장자는 예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자 택하여, 근데 양자 된 이유가 불분명해요.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니까 택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책임지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많이 당합니다. 겪을 수밖에 없죠. 나의 실수,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불공정한 상황들,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이상들, 그죠? 자녀들의 문제들,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낼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으라. 그게 오늘 하나님이 새해를 향하여 또 믿음의 귀한 전진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서로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로에게 축복할까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예, 믿음이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장차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놀랍도록 축복하실 거라는. 자, 13절과 14절 말씀 또 한 번 읽어볼까요? 말씀은 계속 읽으면 꿀과 같이 답니다. 13, 14절 읽습니다. 시작.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고. 아멘. 야, 여러분 이 13절 초반부의 말씀이 이게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에 대한 이야기. 자, 지금의 이스라엘 땅,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낮은 곳은 광야와 황무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살기가 쉽지,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서늘하고 비도 많고 상대적으로 살기 좋지만 높은 곳에서는 경작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높은 곳에서도 살 뿐만 아니라 경작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비유가 시편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렇게 강우량과 기후 날씨 조건조차도 돌보아 주시니 그 높은 곳에서도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조건과 상황이 안 좋잖아요. 뭐 가령 무슨 사업을 할 때 가게 목이 안 좋아. 이런 데서 어떻게 장사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그곳에서도 일할 수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숫자가 작고 힘이 약하다고요? 예, 겉으로 볼 땐 그렇죠. 이 돌에 오래 뭔 선한 것이 있을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저는 그걸 봅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면 맹목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예, 그거예요. 자, 13절 하반절 보세요. 반석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석청이에요. 단단한 돌 사이에 벌집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있죠. 쉽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쉽게 얻는다. 여러분, 굳은 반석에서 기름 빨게 하신다는 건 뭐죠? 이건 올리브 나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언덕이 원래 올리브 동산입니다. 근데 겟세마네라는 의미는 짜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쪽 유적지를 가면 그렇게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틀이 많답니다. 돌. 이게 뭐죠? 이게 맷돌 같은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기 땀과 핏방울을 짜내듯이 기도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을 것이다. 감람나무의 풍성한 열매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 그 귀한 기름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나 얻을 수 있도록 풍성한 소산을 주셨다. 할렐루야.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다 더 깊이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풍성한 소산을 얻게. 반석에서 뭘 얻는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14절에는 보시죠. 각양 좋은 소산을 먹게 하신다. 예, 그 땅에서 뭔 좋은 것이 날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면 전부 다 주신 거예요. 예,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의 고기 말입니다. 마치 일본의 와규 소고기가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풍성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얻을 것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땅에서 그 많은 풍성한 소산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복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이 이야기를 모세가 할까요? 이 이야기를 모세가 할까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건 아까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죠. 또 하나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싸움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방 민족과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싸움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마음에 아까도 말했죠. 풍전등화 같은 흔들리고 요동치는 마음이잖아요.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옆으로 새고 싶었을 거예요. 바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지금 뭘 준 거예요? 소망을 준 거예요. 아니다. 그 땅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한 축복이다. 그 축복의 땅을 바라라. 결국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그 강성한 이방 족속들 앞에 엄중한 현실 앞에 이스라엘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들의 뭐가 된다? 소망이니까. 그러니까 그 소망을 분명하게 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년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것이라면 당장 땅에 내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여러분 소망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소망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이 얻을 것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은 지금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결국 여러분이 완전하게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이 대답이 안 나온 사람은 여전히 지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요? 오늘도 왜 하나님을 믿어서 아침부터 이렇게 난리 법석 떨고 이 자리에 왔냐고요. 4층에서 떡국 끓인다고 지금 온 난리입니다. 이걸 이 난리를 왜 하고 있냐고. 하나나요.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암만 힘들어도 여기서 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천국.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힘이 안 되더라고요. 성도들은.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힘이 아닌가요? 못 살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이 땅에서 참 마음이 서운하고 아픈데 결국 나의 인생의 최종 결론은 뭐라고요? 그 누구도 다 얻지 못하는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되니까 지금 참고 사는 거죠. 인내하며 사는 거죠. 그걸 바라며 사는 거죠. 그게 나의 오늘의 삶에 뭐가 된다?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뭐가 안 돼도 결국 이루어진다. 뭐가? 천국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천국이 지금 내 10년과 인생 속에 펼쳐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참아내는 거예요. 왜 목회자들이, 왜 선교사들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과 목회 사역을 감당하냐고요. 왜 감당할까요? 그들이 믿음이 뛰어나서? 뛰어나기 뭘 뛰어나요?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돈 없어서 힘들어하고 믿음 없어서 막 불평하고 마음속에서 원망하는 게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뭐죠? 그렇죠. 그 안에 천국을 바라니까 천국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그들이 그걸 이겨가게 하는 거예요. 이겨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계속하여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 안에서 하나님이 이겨가게 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으니까. 근데 쉽게 풀리지 않아요. 해결이 안 돼요. 먼 훗날의 일 같고 아니면 아예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들에게 계속하여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의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당신의 궁극적인 결론은 이미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만이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건데 그것이 여러분 심령의 천국이 되어 지금의 삶을 이겨가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겨가면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시기도 해요. 반석에서 꿀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거죠. 새해 소망이 분명하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 옆분에게 또다시 당신은 천국 갑니다. 그렇게. 우리 거기서 봅시다. 거기서 봅시다. 예.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 해야 되는데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만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비대함을 경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두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더니 갑자기 모세가 어조를 바꿔서 살찐 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가 혹시 이렇게 될지 모른다라고 경계하는 거예요. 자, 15절 첫 번부 보세요. 15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앞으로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동사가 세 개가 나와요. 첫 번째 뭐죠? 발로 찼도다. 두 번째가 버렸도다. 세 번째가 없신여기다. 점차 고조가 되는 거죠. 발로 찬 게 뭐죠? 누굴 찼을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소유를 얻고 나니까 이게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절로 가버려. 토사구팽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버려버리죠. 이제 살만하니까 내 삶에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버리죠. 그리고 나면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 업신여기죠. 무시하는 거죠. 당신 없어도 돼. 우리가 잘 알잖아.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실까? 여술인이라는 건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15절이 뭐라고 하죠?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돼. 그러니까 그 축복을 누렸는데 그 축복으로 인하여 그것을 먹고 누리는 그 배부른 상태의 도취가 돼서 도대체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가 주었는지, 왜 주었는지를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계속 먹고 하다 보니까 띠룩띠룩 살이 쪄서 게으른 뭐가 된다? 영적 돼지가 돼. 성경은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책. 영적 다이어트. 먹고 도취가 되고 누리는 거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차버리고, 이 발로 차는 게 뭐냐면요, 당나귀들이 그런다네요. 먹이를 주면 잘 먹다가 뒷발로 주인 오면 빵 차버린다네. 이게 이 단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웬간하게 축복을 했는데 결국 어느 순간에 보면 뒷발로 차버려. 필요 없어 차버려. 여러분 점심 먹을 때 항상 감사하다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식사하실 때. 그러면 안 되죠. 자, 이러한 영적 비대한 돼지 될 것을 경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고 내 아버지에게 그가 내가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 세 가지를 얘기해요. 기억하라. 누구를? 하나님. 생각하라. 뭘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래서 물으라. 모르면 조상들에게 묻고 성경을 통해서 묻고 답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 다이어트를 했어요? 아니면 결국 돼지가 됐어요? 돼지가 됐어요. 결국 돼지는 또롱또롱 살이 찌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결국 잡아 먹혔습니다. 누구한테? 열방의 백성들에게 잡아. 하나님이 잡아먹었다고요? 희한한 소리.
내년에 새롭게 성도들은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가장 갈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하라. 내 자신의 심령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묻고 답을 얻으라.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하신 일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묻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 새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인데 내가 어떻게 살길 바랍니까? 알려주십시오.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요? 최봉리 목사한테 묻고. 더 모르겠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성령. 이번 성탄에 저의 묵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신 날 베들레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찾아왔어요. 동방박사도 찾아왔고 들판의 목동들도 찾아와 경배했고 헤롯의 군인들도 다녀갔을 겁니다. 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후 베들레헴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 왔던 모든 자들이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어요. 단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게 뭐죠? 내가 어떻게 해야만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에요. 내가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것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것에 대한 힘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에 대한 생각뿐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는지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지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돼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자도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탄절에 정말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했다면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날 위해 오셨구나? 날 위해 오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겠지?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서 계속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돼지가 되는 건 순간이에요. 살찔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순간 결국 돼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에게 눈을 두어야 하는 거죠.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7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보한 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어라.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묻고 그분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